1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낳은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녀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녀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합독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돕당에 잡류가 모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인 입다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입다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입다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사였고 이 사사기의 여러 사사들 중에서 분량이 꽤 많은 그런 사사였습니다. 분량으로 치자면 대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신으로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출신이었습니다. 금수저는 아니었죠. 그런데 길르앗의 본처 아들들이 자라게 되었고 입다를 기업의 상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입다가 간 곳이 어디냐? 돕당이었습니다. 돕당. 이 쫓겨난 이 돕당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또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완전히 밀려난 아웃사이더였던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보다는 그냥 주변의 환경에 떠밀려서 돕이라는 그런 땅에 어쩔 수 없이 거하게 되었고 거기서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잡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잡류라고 하면 조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들 오늘날로 말하면 원통한 자, 애통한 자, 건달들도 있을 것이고 폭력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생각이나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입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소개한 것처럼 입다는 물론 아웃사이더였지만 주변에서 입다를 이렇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큰 용사, 그러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싸움 하나는 탁월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막상 전쟁이 터지려고 하니까 입다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과거에 입다를 쫓아냈던 그러니까 장로들이 대표들이죠. 쫓아냈던 자들이 이제는 그에게 나가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부탁을 단숨에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절을 함으로써 아주 통쾌하게 입다 측면에서는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는 특별히 단순히 이용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 장로들과 상의를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합의를 하여서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다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늘 상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었고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내려놓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늘 여쭈어 보았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입다가 비록 돕당에서 잡녀들과 어울렸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면서 물어보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신앙의 기본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라고 하면 돕당에서 잡녀들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자를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기본기를 늘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애독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귀하게 결정적일 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을 쓰시겠어요. 신앙의 기본기가 있으시잖아요. 이 피곤한 시간에 직장 생활 끝나고 각자 스케줄 바쁜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왜 왔어요? 신앙의 기본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바로 입다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실 줄도 믿습니다. 성경에서 입다가 거했던 이 돕당 그리고 잡류는 딱 스치는 생각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돕당과 잡류가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님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한번 이 PPT를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돕당은 입다가 추방당해서 그러니까 쫓겨났던 곳이요. 오갈 데가 없어서 갔던 곳이 돕당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뭐 직장 생활하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전전하다가 어디 그냥 사골생빵 얻어서 서울에 살다가 뭐 인천에 이제 이사를 갔든지 아니면 좀 변두리 저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사골세방에서 간신히 이제 하루를 연명하면서 사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고 이 입다의 그 개인적인 환경에서는 돕당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돕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요. 토부. 근데 이 토부가 어떤 의미냐?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하다는 의미.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 이 선하다는 의미가 언제 많이 쓰였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쭉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꼭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 좋았더라가 무엇이냐?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토부가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근데 이 선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 질서에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쉬시고 창조하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토부, 결국 선하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 입다가 실패하고 도망갔던, 추방당했던 바로 그 장소가 돕, 그러니까 토부, 선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잡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잡류라는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가치 없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이제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뜻이에요. 그래서 잡류라고 했는데, 그래서 딱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치 없고 무익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잡류라는 의미는 절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무익하고 가치가 없는 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똑똑하고, 한 사람이라도 선하고, 한 사람이라도 좀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 다 무가치하고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그냥 놔두면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딱 성경에서 잡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입다의 상황이 어땠냐? 돕당에서 갔더니 거기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필요한 잡류들이 그에게 모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죠. 절망. 실패고 좌절이고 낙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돕당에 이렇게 몰아넣으셔서 그곳에 또 그냥 자기 혼자 생명만 영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입다를 내모셨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첩첩산중.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공부도 안 하고 속만 새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건 절망이죠. 그리고 인생 사는 것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입다가 딱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람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돕당에서 잡류가 거하는 그런 상황, 입다가 그랬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가 돕당에 거하면서 잡류들과 함께 했지만 그곳에서 입다는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입다가 느끼기에는 절망이요, 실패요, 좌절이요, 낙담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다는 그곳에서 소외된 자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배웠다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들이 모읍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가는데 거기서 혼자만 도망간 게 아니라 희한한 게요, 다윗이 지금 특공대를 풀었어요. 사울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특공대를 풀어서 지금 자기 혼자 생명도 연명하기도 급급한데 다윗이 도망가는 곳에 원통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다윗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그 소외된 자들을 통하여서 리더십을 배운 것이죠. 그 절망적인 시간에서, 그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입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곳에서 그 환난당한 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강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바로 입다가 돕당에서 모여든 그 잡류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무찌르는 그런 강한 군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입다를 광야에서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셨어요. 돕당은 어떤 곳이냐? 바로 훈련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첩첩산중, 그러니까 엎침대 덮친격, 우리의 인생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쌓이는 것,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돕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일에 더 안 좋은 일이 쌓이냐? 잡류가 모여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도 아니고 낙담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입다를 통하여서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 절망적인 돕당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장소냐? 선한 장소였던 거예요. 아름다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돕당에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정말 어렵고 내 생명 하나 연명하기 급급한데 자꾸 내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힘들죠. 근데 그때가 바로 어째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십에 훈련을 시킬 때, 그리고 강한 용사로 훈련시킬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돕당해서 잡류가 모여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딱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후에 어떤 시간이 있느냐? 이제는 전쟁을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전쟁. 내가 연단을 받아야, 내가 훈련을 받아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을 하거든요. 이 뭐냐면 그냥 걷는 훈련입니다. 걷는 훈련. 걷는 것도 훈련해요. 걷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걷는 것도 군인처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 쏘는 것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배운다는 거죠. 왜 배우느냐? 전쟁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싸워서 승리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힘든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도 그냥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남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잘 버티면 어떻게 돼요? 군대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에서 더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힘, 강한 리더십, 강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훈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입다는 출생의 결함과 또 형제들의 거절로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어디를 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실패했다라고 낙인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의 분이 있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내쫓아가지고 돕당에 그냥 거주했던 것이죠. 쫓겨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시 길르앗 장로들이 도와달라고 왔으니 얼마나 속에 열불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환경, 학벌, 그리고 배경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런 울타리 안에서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산,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 그는 낙인이 찍힌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돕당에 거주하면서 그냥 잡류들의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그 인생이 뭐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를 시골에 있는 건달의 우두머리 정도로 치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우리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강점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의 기본기를 갖춰서 믿음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쓰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를. 때로 우리 개인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돕당의 잡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려운 시간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닦는 시간이죠. 요번 우리 어린이주일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은 우리 그 초등부 워십팀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워십을 잘하는 워십팀이 있었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최예인 선생님을 중심으로 워십팀이 하나로 똥돌 뭉쳐서 워십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딱 생각이 들기로, 이 워십팀은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요. 실패한 인생. 또 혹은 우리 공동체를 어떤 사람들이 평가해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돕당에 잡류들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 개인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믿음의 신앙의 기본기만 잘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간, 남들이 우리를 실패했다라고 낙인 찍는 바로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들의 훈련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연단받는 시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우리 귀한 교회를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고 정말 힘찬 워십팀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입단은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 과거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는 했죠. 그러나 입단은 그 장로들이 왔을 때에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잘 보십시오. 입다가 어떻게 했는가. 입다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돕당에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복수했어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복수했느냐? 바로 입다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해하는 자, 나를 업신여기는 바로 그들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짜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힘들고 나를 해했던 사람을 똑같이 고통을 주고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내모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복수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나를 해하는 원수를 내가 오히려 해하고 죽이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오히려 내가 붙들려서 그들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에 개인적으로 나에게 원한을 맺고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도 있을 것이요. 그때마다 우리가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바로 결정적인 그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머리를 숙여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명으로 갚자. 아멘이십니까? 사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 혹시나 내가 원수 갚으실 그런 이제 지체라든지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맡겨진 사명을 더 열심히 내십시오. 그것이 확실한 성경적인 원수를 사명으로 갚는 길이라는 것이죠. 입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장로들과 협상한 내용을 가지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람과의 합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계획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신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입다를 기생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또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척박한 돕당에서 오히려 남들이 실패자라고 낙인했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입다는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강한 용사로, 위대한 사사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에 매긴 가치표를 떼어버리십시오. 남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그건 그냥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바로 그 소명을 붙잡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결실한,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돕당의 잡류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바로 그 돕당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곳,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곳, 연약한 내가 하나님이 나중에 귀하게 쓰시는 큰 그릇으로, 강한 용사로 연단되는 그런 장소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도 주님 나를 사용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고단한 인생, 돕당에 잡류가 모여드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돕당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이 보실 때의 선한, 바로 주님이 보실 때의 합리적인 바로 그 땅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요동치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삶에 섭리하셔서 나를 입다와 같이, 귀한 사사와 같이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잡으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세워서 주님의 때가 올 그때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총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